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봉사 안에 2가지의 방향, 2가지의 면,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동안 계속 신약에 합당한 봉사가 어떠한 모습이냐,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요셉과 함께 그 잉태한 그리스도를 출산시키는, 영적으로 낳는, 우리들도 사람의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출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참된 봉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오래됐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을 증거해야 되고,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사단을 멸하는 바로 노뱀으로서도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야 되고, 그분은 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여기서 불과 성령은, 우리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 심판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 불같은 성령 그런 뜻이 아니라, 불과 성령이니까 성령 안에는 불의 기능도 있지만 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불로 심판을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심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합당한 증거했으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봉사한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데, 따르는 자들은 2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또 사도 요한처럼 이제 영적으로 조금 잘못되고 무너진, 잘못 나간 사람들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그런 바로 사역을,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나눴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약 봉사는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갔을 때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이제 율법도 끝났습니다. 선지자도 끝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참된 믿음의 봉사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남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믿음의 봉사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고, 오늘은 그냥 마지막 부분, 이 봉사에 2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2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0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2가지 신분이 있죠. 하나는 또 영적인 처녀로서 바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죠, 노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다 사용해서 그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면을, 봉사의 두 가지 면, 생활적으로 또 사역적인 면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생활적인 면인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쭉 읽었습니다. 아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25장 1절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보면 이제 열처녀 이렇게 나오면 열처녀, 그러니까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열처녀가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개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열처녀가 같이 등을 준비하고 같이 나가고 졸아도 같이 졸고,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몸이야, 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개인주의적인 신앙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신령해도 우리는 교회 전체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 줄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썩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진짜 몸을 파괴하는 거야.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몸에도 어떤 세포가 일방적으로 자기만 잘 자라,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자기만 그 부분이 잘 자라. 그럼 결국 자기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몸을 파괴하죠. 결국 사람의 몸을 망가지고 죽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암세포라, 암세포.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만 신령하고 잘 자라는 것은 그렇게 교회 전체의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둘이서 하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그 봉사를, 작은 일이도 그 봉사를 5명이 같이 기쁨을 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특출 나서 혼자 일을 잘하고 그런 것은 썩 교회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열처녀, 열자란 숫자는 원래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처녀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에 하나 된 같은 처녀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섬기는, 나 혼자만 가지 말고 같이 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나로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 교회가 주님을 전체적으로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세 교회가 하나의 열처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생활은 뭐예요?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경제에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좀 이 땅에서 건강히 오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현재 생활에, 가정 생활에, 좋은 생활에 집착하고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등을 들고 이렇게 막 등을 들고, 등은 거기에 불빛이 빛이 나죠. 빛이 거기 기름도 있고 빛이 나는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뭐서 빛이 돼서 빛을 들고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생활입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맞으러 나가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많이 속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인간생활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좋고 일을 잘 돼도 사실 결국 보면 그게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공허하고 메마르고 결국 잘못되는 것이 많은데, 진짜 성공은 바로 등을 들고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을 한 사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처녀. 이 처녀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동정성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처녀는 어떻게 영적으로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단일한 마음, 신랑만을 기다리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아야 처녀의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도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의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처녀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천국의 비유는 마지막에는 25장인데 거기는 10 처녀가 있어요. 처녀. 주님은 바로 우리를 뭐예요? 처녀로 갖기를 원하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은 뭐예요? 음란한 여자라고, 간음하는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한다면, 또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볼 때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마지막에 주님,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장 행복하게 듣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절대 이런 고백을 안 하죠. 또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셔. 여러분 입술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주 외에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깊은 고백을 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한세교회를 왜 다니냐,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나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진짜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는 미련한 5, 이렇게 또 슬기 있는 처녀 5이 있다. 그렇게 쭉 기록하면서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3절과 4절 읽어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나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공통점은 다 등이 있었어요. 이 등 안에 기본적인 기름이 있죠. 근데 난 이것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니까 여분의 기름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여기 보니까 이 등은 갖고 있지만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사람들은 등도 갖고 하지만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한 부류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한 부류는 여분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의 거듭난 영은 야훼의 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시는, 우리는 거듭난 영이 다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등이 다 있어요. 그 영이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등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10 처녀는 다 등이 있어요. 이것도 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 들 가진 것은 다 가졌지만 이제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계속
불이 탈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가져야 하는데, 그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적인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계속 기름 부음이 공급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들이 다 졸고 있어요. 뭐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벼랑간에 이제 주님의 때에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조금 졸다가 일어나갖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등에 기름이 기본적으로 다 있죠. 성령의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꺼지지 않았지만 꺼져가고 있는 거, 꺼져가. 여기 뒤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8절을 읽으면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등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간다. 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 기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죠. 아직 확실히 꺼진 사람, 세상 사람들은 확실히 꺼져갖고 살 수도 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계속 지금 등불이, 영적인 등불이 어떻게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꺼져가지 않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꺼져가지 않아. 오늘도 아까 차량을 따갑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등불의 기름 여분이 충만히 채워져서 더 뜨겁게 환하게 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 안에도 실제로 꺼져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꺼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항상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상한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미련한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등을 가졌는데, 이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 다 등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이다. 여러분에게 여분의 기름을 갖는 길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여분의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내적인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계속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충만함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이 좀 달라 그러죠. 달라 그래. 그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줄 수 있지 않다. 서로 쓰면 서로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가서 그것을 사라, 이렇게 나는 말씀합니다. 이제 아까 다시 한번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뭐예요?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백화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마음에 들어서 잡았어요.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카운터에 그냥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잡죠. 못 나가죠. 요즘은 다 소리가 나서 나갈 수도 없겠지만, 왜? 그 어떤 물건에 대한 그것을 가지려면,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거기에 상당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너희가 다 그것을, 너희 쓸 것을 사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어떤 대가? 가장 쉽게 기도하려는 대가를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죠. 기도하는 열정을 가져야죠. 뭐 그것도 당연한 대가죠. 대가.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요, 대가가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냥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멋진 신부가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지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 성령 충만을 살리라. 한번 따라하면 시작. 내적 성령 충만함을 살리라.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충만해져요. 여분의 기름이 항상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아주 게으르고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보니까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도 계속 뭐예요?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이것을 다 보충해야 우리가 이기고 그럴 신부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다는 뜻은 실제로 어떠한 뜻을 가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기름을 많이, 영적인 내공을 많이 준비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대회도 다 끝났죠. 선교대회도 끝났어요.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중보도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죠. 결단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번 때 이런 봉사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바빠. 내가 이거 선교대회를 월요일부터 강릉에서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홈스테이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빠.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너 이번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여하라. 근데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대가를 집어내니까, 그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일을 제끼고 내 회사를 내려놓고 내가 여기 한번 열정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만약에 결단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면 무엇인가를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손해본다는 느낌. 이번 행사에 이게 선교비도 내가 한번 드려야겠다.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어떠한 움직임, 성령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게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항상 성령이 우리한테 어떤 원함을 주실 때는요, 항상 나에게 손해갖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범사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편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시간을 포기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몸을 와서 해야든지 무엇을 하려면 내 자존심을 버리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음성에 따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도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포기해보고 내려놔진 사람들은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 반대로 그냥 세상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진 사람들은 내적으로 절대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심령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빼앗겨 본 상태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빼앗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은 내적으로 뭐예요?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 근데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권사님이 수요 예배 때 되게 은혜를 받으실 때, 은혜를 그냥 전도하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이렇게 드셨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거예요. 전도가 좀 더 잘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그만 아니지만 차 같은 전도 차량,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작은 트럭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부흥호빵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뻥튀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차에다가 그냥 한세교회 딱 써갖고 아주 빨간 글씨를 쓰든지 무슨 노란 글씨를 쓰든지 그래갖고 이렇게 그 전도 차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확 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드셨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거기에 많은 재정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는 실제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면 내 안에는 한편적으로 뭐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 기름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절대로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 또 앞으로 성가대에서 여성교회에서 뭐 실업일에서 봉사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바쁜데 난 잘 편치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남성교 여성교회 들어와서 직접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내적으로 충만해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나름대로 시간을 포기하는, 물질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왜?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돼요? 순종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니까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 내 생각,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만 가지니까 순종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어쨌든지 우리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내적인 뭐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항상 기름 부분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최고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 트럭을 사시라고 헌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하나의 대가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돈이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성령의 순종해서 대가를 지불했더니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항상 여기 말하는 바로 너희가 여분의 기름을 사라고 말합니다. 산다는 뜻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대로 하기 쉽지 않죠. 대부분 잘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할, 그러면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놀 때 시간적으로 손해도 보고 물질로 손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손해도 좀 이렇게 마음도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적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주 성령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작게 여러분들이 마트도 가고 어떤 백화점도 가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야 요즘에 신상품이 뭐가 하나 나왔대. 그래서 뭐 성도 중에서 그런 분이 젊은 사람도 있고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못 사면 괴로워. 그걸 꼭 갖고 싶어. 그러잖아요. 자기 취미생활에 있어갖고. 그래갖고 어느 날 딱 갔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물건을 사려고 신나서 딱 갔더니 딱 잡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됐다, 사지 말라, 이런 말이 딱 들었어요. 돈도 다 갖고 왔는데. 그럴 때 이거를 내려놓기도 그렇고 내 마음은 갖고 싶은데 성령은 조금은 원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생활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실제로 그래요. 여성분들은 어떤 옷을 딱 살라 하는데 까우뚱 마음이 막 갈 땐 좋아하는데 딱 옷을 딱 만지고 한번 입어보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야, 이것으로 우리 교구 회비를 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게 사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사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를 해보면요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 잘했어, 할렐루야, 잘했어, 이 생각이 들 거야. 근데 그냥 자기의 그냥 감정에 그냥 다 사고 나면 사면서도 찜찜해갖고 입으면서 찜찜해갖고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내적인 충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할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내적 충만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내적으로 충만하신가?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내적으로 충만하신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미안하니까 잘 못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좀 물어보세요. 내적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의 규제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한편적으로 뭐예요? 내적 충만한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어느 때도 오셔도
그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을 맞이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요. 그분에게 이 천국 문이 활짝 열리죠. 오늘 보면 내용에 보면 이제 5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가긴 가지요. 가. 그렇잖아요. 불거니 안 간 게 아니야. 갔는데 가는 사이에 주님이 오셔갖고 신랑이 와갖고 그 5은 데리고 들어가고 문이 탁 닫죠. 한번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것은 여기에 시간이 있다는 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때를 지나서 언젠가는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와 어려움, 거기서도 하게 할 거예요. 나중에 훈련받으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우리 한세교회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주 좋은 성전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 같은 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아멘. 그래도 어떤 권사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은요, 안수 집사는 자기가 교회를 한두 번 옮겼는데 자기가 옮길 때마다 성전 건축이 있어갖고 거기에 성전 건축하면 물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떤 분들은 기뻐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에 해서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내가 가는 데마다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나 모든 봉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7월 달에 단기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워낙 여행을 많이 다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시대예요.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가요. 그게 문화가 됐어. 안 가면 조금 바보스러울 정도로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 나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 착함 좋더라. 뭐 좋긴 뭐가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사실 좋은 거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멋진 데 가갖고 부부하고 싸우지 말고, 애들 싸우지 말고 선교지를 가셔요. 선교지를 그냥 1년에 선교지. 내가 칭켄트나 한번 가겠다, 내가 아스타나 한번 가겠다, 내가 우즈베키스탄 한번 가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요. 여러분들 그러죠. 종종 아유 거기 선교비가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전에 제가 옛날에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성경금을 드려, 믿으시면 아멘. 성경금을 드렸더니 비행기도 태워주고 거기에 구경도 시켜주더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 돈으로 내가 항공비 사갖고 내가 성교비 되나, 내가 내 돈으로 갖다 내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냥 내가 한 200만 원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믿음으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요? 비행기도 태워주고 치케트 교회도 보여주고 알마타 교회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야 은혜로 갔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선교여행을 어떻게 갔다 왔어요? 성경금을 드렸더니 은혜로 싹 갔다 왔어. 그런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조금 관념을 바꾸면 선교 여행이 진짜 재미있고요. 제가 뭐 매년에 가라고 말하지 않지만 2, 3년에 한 번씩은 한번 영적인 회복과 도전을 위해서, 또 그 선교사님 현지 사역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자로 한번 세워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막상 가도 큰일 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홈스테이를 했잖아요. 홈스테이.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내가 그분을 평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 또 이제 그 현지 사역자 목사님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너무나 좋으시다고, 내가 진짜 돌아가서도 계속 그 집사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의 최고의 이슈는 홈스테이였어요. 다른 것도 좋고, 우리 특별히 사모님들 가정도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 사모님 가정들도 참 좋았지만 진짜 아주 친근하고 밀접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동역자, 그 여러분들이 그 현지인 사역자 그 교회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우리에게 상급도 되고, 또 사실 그것도 우리가 내적인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왜?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고, 내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물질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 안에는 내적으로 충만함이 채워져요. 꺼지지 않는 불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멋지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아마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처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사러 갔어요. 갔어. 안 간 게 아니라 가갖고 사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다. 미리 준비해서 순간순간 내 안에 내적인 성령에 순종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게 특별히 처녀는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카자흐스탄, 아까 우리 김나신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멘트해 주셨는데,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도 그렇고 이 찬양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되게 원색적이에요. 그냥 직접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진짜 그런 표현. 난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진짜 기다립니다. 아주 가사도요 간단해. 그냥 간단하고 그것들 반복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면 종종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그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달라. 왜요? 이 가사들도 아주 리얼하고요,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그런 찬양도 진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내 신랑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오소서. 이렇게 가사들을 보니까 아마 우리는 이게 10처녀 중에서 여러분들은 5처녀가 돼서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처녀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오신 영원한 신랑, 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을 만나야 영원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만 진짜지 다른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망상이죠. 뭐 이렇게 먹어도 또 배고프고, 입어도 또 입고 싶고, 그런 것이 다 세상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너무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신랑, 영원한 신랑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적인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